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368조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어본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시편 118편 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님은 나의 도움이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세상이나 현실이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2018 무술년의 세자 무를 가지고 신년사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자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아직 친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가오는 새해 1년을 예측하고 그것에 대한 기대를 담은 한자, 한 글자를 선택하여 지정된 것을 세자라고 부릅니다. 한 해를 뜻하는 세에다가 글자 자, 그래서 세자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선택된 단어는 무인데 이 무는 문무 가운데 무입니다. 그러니까 문무백관 할 때에 문관과 무관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무관에 속하는 무라는 뜻입니다. 이것의 글자의 뜻은 군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라는 뜻이 아니고 군에 관련된 모든 일, 군사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용기 있는 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년을 당하여서 제가 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씩씩한 단어, 용기 있는 단어, 좀 힘찬 단어를 골랐습니다. 무자가 들어간 주요 단어로서는 무술, 무예, 무도가 있겠고요. 또 하나 무기 혹은 무인, 무사, 무관 이렇게 표현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로 그 군사적인 방면에서 이 단어가 잘 쓰여졌던 것을 기억하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독감을 심하게 앓다가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 그 호흡에 그 영양이 남아 있어서 조금 그 설교에 지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또 제가 연말에 얼마나 바빴던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알 수가 없었지만 제가 2달 만에 드디어 이발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산뜻하게 서게 된 것을 참으로 이렇게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 자기가 감당하기에 벅찬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소망이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 싶으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건 쉽지 않겠다, 이건 되게 어렵겠다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낙심이나 회의나 번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적절한 도움이 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것을 평가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인생의 어떤 시련이라고 하는 장면이 열려졌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려운 시기를 봉착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았다.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을 얻었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그 말씀을 시편 118편 6절에서 찾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의 문제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알아볼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의 친인척이나 형제나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도 혹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적절히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신이 가벼워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겁고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도움받을 때가 마땅치 않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기자와 함께 공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도울 리 없을지라도 야훼 하나님은 나의 도우미가 되신다. 도우미라고 하는 말을 요즘은 도우 그리고 미음으로 써서 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틀린 표기입니다. 도우에다 미음을 받침으로 쓰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도움이 이가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표기하게 되면 헬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도우미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풀린다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현실에 코가 빠진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신앙의 신비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사람은 자신이 오래전에 했던 기도를 떠올려 봅니다. 아하, 그전에도 나한테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내가 잠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일이 있지 않았던가? 기도 몇 번 해서 응답을 받았던 기도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도우미가 되실 수 있다 하는 사실에 어려울 때마다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그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신앙적으로도 부족하고 생활적으로도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을까 하는데 눈이 떠져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조용하고 은밀하고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심정을 토해내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고 하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무서움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겁을 먹습니다. 겁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위축이 옵니다. 위축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눈빛이 흐려지고 어깨가 처지고 발걸음이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서워 아니하겠다 하는 말을 요즘 현대어로 번역하면 쫄지 않겠다는 겁니다. 위축당하는 모습 보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끌려다니는 모습 보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쓰는 그 구호 아시죠? 못 먹어도 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움이 안 와도 여러분이 그렇게 위축당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기계가 살아나셔야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데 내가 어찌 쫄리요? 내가 어찌 겁먹으리요? 내가 뭐를 이렇게 꿀리리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든든한 배경이 뒤에 있는 사람은 쫄지 않습니다. 이 시편 기자나 히브리서 기자는 똑같이 이렇게 공감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이시니 내가 어찌 내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 앞에 쫄리요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든든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지요. 참 옳은 말씀이에요.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할 힘도 안 생기고 기도할 마음도 없으니까 그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도 떠올리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것을 볼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딴 길이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왜 찾아오는지 아셔요? 제가 솔직하게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걸 여러분들에게 토로합니다. 사람은 자기 손으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절대 갖고 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고 자기의 인맥으로 할 수 있고 자기의 재간이나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오느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왜 와야 되느냐?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근데 다른 길이 안 열려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도 떨어지고 기도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아멘 억만번.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는 겁니다. 주여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오는 겁니다. 주여 기도도 못하는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오는 겁니다. 주여 생활에서 쫄리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는 겁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문이 열려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길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외통수라고 걸렸을 때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정말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미국 경찰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담사, 그리고 상담사 위에 있는 사람이 프로파일러인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때 투입이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양쪽 간에 권총을 가지고 인질이 잡히고 대치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카운셀러나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그 사람한테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파일러들이 늘 성공하는 건 아닌데 성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파일러에게 뉴스 리포터가 묻습니다. 이번에 인질 사태를 무사히 수습하셨는데 프로파일러로서 현장에 있는 범인에게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겁니까? 그런 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프로파일러가 하는 말이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파일러가 뭐냐면 자기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이 이렇게 느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다 하는 거를 받아들인 다음에 거기에 그 코드에 맞춰서 대화를 하더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찌 용납하실 수 있는고 하니 객관자의 입장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눈을 부라리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 되어서 저 지경이 되었을까? 그걸 헤아려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였고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분을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그냥 벼락을 쳐서 죽이셔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두십니다. 근데 왜 살려두시느냐? 가인의 심정에 하나님이 서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하, 얘가 시기와 질투가 강렬했구나. 아하, 얘가 자기만의 열등감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왔구나 하는 걸 하나님이 깊이 이해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주관자로서, 같은 주관자로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시고 여러분 편에 서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객관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이 믿음이 떨어진 사람을 상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상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상대할 이유가 있어야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상대하십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를 원하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걸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세상이나 현실이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 원문에는 세상이나 현실이나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생략구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사람만 무서워했겠어요? 사람만 힘들어했겠어요? 세상이나 현실이 힘들었기 때문에 사람까지 힘들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하는 얘기 속에 사람만이 아니라 그 앞에 전제되어 있는 세상이나 현실이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아십니까? 상대 평가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과 여러분 자신을 늘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만족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대단히 낭패를 느끼면서 사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러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러하고 또 뉴스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이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 우리는 이 상대평가라는 것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 평가에 대한 두려움, 평가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절절한 아픔,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근데 현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을 지금 당장 건드리고 있는 문제들이 현실입니다. 이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고 이것도 건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발가락에 무좀이 생겼습니다. 양말을 신고 다니면 아무도 못 보는데도 이 신경 중에 하나는 그 발가락에가 있습니다. 이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을 쉽게 자지 못해요. 그래서 그 좀 늦게 자는 새벽 1시나 2시가 돼서 잠을 자는 그것 때문에, 불면증 때문에 또 고통을 겪으면서 불면증에 또 신경이 하나 딱 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시어머니나 또 뭐 그 친정하고 관계 속에서 뭐가 걸린 게 있어가지고 또 신경이 거기 딱 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현실 속에서 자기를 건드리는 모든 것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 건드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주관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은 그 상대적인 평가고 이거는 주관 평가입니다. 내가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또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세상이나 현실이나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거기서 떠올리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먼저 객관평가 혹은 상대평가라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다른 사람과 견주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꼭 드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가 자식을 셋 뒀는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한 아이가 다른 두 아이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이쁘고
저 아이는 저 아이대로 이쁘고 막내는 막내대로 이쁜 겁니다. 그냥 이쁜 거죠.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쁜 사람이라는 거, 제가 잘 쓰는 표현이죠. 이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꺼이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강추합니다. 두 번째,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주관평가 혹은 절대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조금 자신을 멀리 띄우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멀리 띄우고 봐야 되나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힘든 인생이 많다는 사실에 우선 겸손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사람들을 보고 느낀 것이 있는데 사람은 순차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매겨지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을 등수로 매기면 1등서부터 100등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이면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면을 잘 못하고 어떤 사람은 전면을 잘하는데 이면을 잘 못하고 이게 그렇게 그 수학적으로 딱딱 끊어서 두부 썰듯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인생에 대해서 바라볼 때에 너무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느끼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예인이나 또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가끔씩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겪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그 샤이니 종현이 자신을 좀 멀찌감치 띄워놓고 좀 봤으면 그래 내가 힘든 거 사실이지만 나보다도 더 힘든 그 연습생 시절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내가 저들한테 선배로서 보여줘야 할 모습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한 발짝 띄워놓고 봤으면 그 샤이니 종현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느끼는 것만이 절대적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인생 참 살기 힘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힘듭니다. 직장을 다녀보시는 분들은 압니다. 일은 쉬워요. 사람이 어렵지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람을 그냥 음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음악도 있고 저런 음악도 있는 것처럼 그래 이런 것이 합쳐져서 인생이 되어지고 내 생활이 되는 것이지 하고 이렇게 조금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인용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세상이나 현실이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고 얘기합니다. 저의 경우는 지금 가장 힘든 게 독감이고 열이고 그리고 기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문구를 저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독감이나 열이나 기침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이럴지라도 설교 무사히 잘 끝내지 않느냐. 제가 물을 홀짝홀짝 마시면서 설교하는 거 참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거 느끼지만 제가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독감이 아니었으면 기침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물을 마셔가면서 설교할 수 있었으리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을 느낄 때에 조금 여유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여유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묵상해 보는 겁니다. 아하,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가슴에 새겨야 되겠구나. 아하, 주님이 나의 편이 되셔 주신다고 하는데 나의 헬퍼, 도우미가 되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그걸 믿어야 되겠구나.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울끈 솟구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새로운 챕터가 열려지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처음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를 나왔는데, 그런데 매번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문득 궁금증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목사님하고 커피 타임에 커피를 마시는데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도 하나님과 틀어질 때가 있나요? 그 틀어지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 저도 하나님과 틀어질 때가 있지요. 저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참 우리 하나님이 신기하세요. 저는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도 안 할 때 있고 수틀릴 때도 있는데 나의 하나님은 나를 꼭 붙들어 주셔서 건져 주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대답했답니다. 아, 참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3편 6절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1년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겪고 있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이 혹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막힐 때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배제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등떨미를 꽉 붙잡든지 멱살을 꽉 붙들든지 하셔서 한 해를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되고 방송을 듣는 필라델피아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억만번.